벌써. 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난 성경은 한번 읽어보고 이제 여기에 오면 돼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그 성탄이라고 하는 주제 아래서 그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지금은 탄생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탄생부터 쭉 이렇게 살펴봤어요. 이제 어린아이 아기로 태어나서 말 구유에 오신 거 이런 것도 다 표적인데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라는 표적이에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중간에 제가 어떤 설명을 했냐면 그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오랜 시간 동안 증거를 했어요. 그 많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예수, 아기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를 했어요. 증거라는 거는 다 근거를 대야지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다가 얘기하는 게 증거가 아니라 성경의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함으로써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통해 가지고 이 관계를 전체를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 즉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나 그리고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그 핵심적 요소예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신학적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핵심들, 우리의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에 있는 그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제가 증거를 했어요. 가장 그 이제 확실한 증거를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얘기했죠. 여기에 앉아왔는데 여러분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사야서에 나온 대로 한 아기가 나셨으니
그리고 한 아들을 주셨으니 그렇게 하면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한 아기가 낳았는데 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그 증거는 하나님 자신이 아기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아기가 어떻게 아버지가 돼요? 그럼 우리들이 세상의 육체적 세상적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런 개념이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보통 그것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 믿는다라는 믿음하고 아는 것, 아는 것, 이게 지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안다라는 말이 이제 그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는 히브리, 이거는 이제 헬라 말이고, 이게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고 그래요. 근데 야다는 이거는 동침이라는 뜻이에요. 동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안다고 하는 거는 이 동침한다는 것은 이제 육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가 된다. 하나됨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나 그 사람 알아. 나 누구 알아. 나 무슨 정보를 알아. 그것은 그냥 세상적으로 말하는 어떤 지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인격적인 어떤 결합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의 예수님 탄생 때도 있어요. 이제 마리아에게 이제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너 아기를 가졌어. 그러니까는 그 마리아가 뭐라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그래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반문을 해요. 그래서 사내를 어떻게 알지 못하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사내와 자지 않았는데 동침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야다는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머리로 지식을 아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뭐 육체적인 그런 의미보다는 사실은 믿음의 성격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그런 단어. 물론 단어는 다른 단어지만은 그래서 믿음하고 알면 그냥 같게 생각하면 돼요.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 신앙 생활한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신앙 생활한다. 그게 말이 안 된다.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 그럼 누구를 알았냐? 우리의 믿음이 누구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럼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죠. 그래야지만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자생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상대편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내가 아무나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사랑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끌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내가 사랑할 수 없자는데 내가 사랑해야지. 기독교가 사랑이잖아요. 근데 내가
미워 죽겠는데, 주는 거 없이 미워 죽겠는데 사랑해야지 하면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그게. 정말 보기 싫고 정말 나한테 이렇게 치명적으로 나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정말 나한테 정말 사랑으로 뭐 주는 거 없어도 그냥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그렇고 사랑도 끌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쪽에서 나를 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그거는 진짜로 뜬구름 같은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뭐 알아야지 믿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되고 믿는다는 거야. 무조건 되고 사랑한다는 거야. 하나님 내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가 어떤 분인 줄 알면은 그냥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전폭적으로 끌려가게 돼 있는 게 믿음이고 사랑이에요. 자, 이거는 제가 사이드로 얘기를 한 거지만 어떻든 예수를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것을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걸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그런 섭리를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상한 방법으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하기에는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노른자회 같은 신앙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왜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계시를 하잖아요. 계시를 하는데 이거는 열어서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자기를 열어서 자기를 보여줘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죠. 인간은 육체란 말이에요. 이거는 막혀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나 그 차원적으로나 막혀있어요. 개하고 요즘에 반려견을 많이 이제 키우잖아요. 개를 반려견을 많이 키우는데 개하고 인간하고 아무리 이제 그 소통이 되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그냥 쓰다듬어주고 먹을 거 주고 그러니까 막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이 녀석이 너무 돌아치니까 소리를 지르고 이제 한 대 때려준단 말이에요. 때려주면은 걔가 왜 때리는지는 몰라요. 자기를 교육시키는다는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는 그러니까는 소통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반려견이라도. 근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그보다 더 큰 담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막힌 담을 바로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육체로 오시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아들로 와야 되고 그리고 아기로 탄생을 해야만 되는 그런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꼭 이런 방법으로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여야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성도의
성도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은혜로운 섭리예요.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죠. 근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모아내서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개체적으로 나 너 믿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가 돼요. 그 하나가 되려면은 육체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개체와 개체로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육체로 있을 때는 제자들이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배반하고 다 도망갔던 거예요. 그런데 도망갔던 제자들이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써,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함께 함으로써 그들이 진짜 예수와 하나가 돼서 예수와 하나 된 공동체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바로 성도예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에요. 성도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그 공동체, 성도들의 공동체, 그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성도는 팔다리가 되는, 지체가 되어서 하나의 몸, 거룩한 몸을 이루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예수와 함께 함으로써 성도도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그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의 아들이 되었다. 제가 조금 비유 비슷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냥 백정천민이, 조선시대 때 백정천민이 그냥 먹을 것도 쓰레기 같은 거 먹으면서 큰 연명하는, 헐벗고 굶주리는 그런 천민, 백정 같은 그런 천민이 갑자기 왕의 호적에다가 입적을 시켰다. 어떻게 이해가 돼요? 세상에 놀라운 일이죠.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어사가 나타나가지고 파견된 사람이 나타나, 그 사람 천민, 그 사람 갖다 진짜로 어렵게 살아가는 그 천민을 갖다 왕궁으로다, 궁궐로다가 불러다가 천민의 신분, 그 신분을 어떻게 해요? 세탁해 버린 거예요. 그거 놀라운 일이죠. 아무 이유도 없이, 무슨 이 사람이 무슨 뭐 잘했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게 왕의 그 호적에다가 입적을 시켰다라는 거는 이 사람한테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는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거는 하늘의 가족으로, 하늘의 권속으로 우리를 갖다, 여기 이 땅이잖아요. 이 땅은, 이건 한마디 지옥이에요. 지옥을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백정 천민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내가 그냥 비유로다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땅의 존재를, 우리 땅의 존재를 하늘의 존재로 완전히 신분을, 근데 이건 신분 세탁이 아니에요. 신분 세탁은 이제 그걸 개선시킨 거잖아요. 근데 신분 세탁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의 존재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여기 땅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육체의 노예가 되었어요.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을 그거를 갖다가 하늘의 신분을 갖다 그래서 그게 변하는 게 아니라 이거 죽여야 돼. 이건 죽어야 돼. 개선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뭐 망가졌는데 고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을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완전히 죽여야 돼요. 육체의 소욕을 죽여요. 그리고 하늘의 성령의 소욕으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물건이 망가졌는데 그걸 고쳐가지고 부속품 갈아가지고 고쳐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육체의 욕망은 죽을 때까지 그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왜 줬어요? 죽이려고. 율법 너 죽은 자야라는 걸 확인시키는 거예요. 확인 사살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는 너 그 율법 줘가지고 그거 지켜봐. 그러면 살아. 그래서 바울이 그걸 지키면 살 줄로 알았거든요. 율법을 갖다가 지키면. 그래서 바울은 율법주의자 중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냥 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어요. 아주 철저하게 아주 일거수일투족을 갖다 철저하게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강경파였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강경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이단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잡으려고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거야. 그리고 그가 예수를 이제 그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나중에 하겠지만, 그래서 예수를 이제 믿고 난다 보니까 율법이 나를 살리게 할 줄 알았는데 율법이 나를 죽이는구나. 그걸 깨달은 게 그게 바로 로마서 그 6장 7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은 8장이잖아요. 이게 다 8장에 8장에 있는 것들을 갖다 지금 오늘 다 읽으면 좋은데 내가 이제 오늘 이제 중요한 것만 이제 읽었는데 율법으로 내가 살려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고 했는데 보니까 율법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아마 그 6, 7장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율법이 나를 살리게 할 줄로 알았는데 나를 죽이는구나. 이제 그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로 간 거예요? 예수님.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율법을 성취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똑같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여러분 착하게 살라고 애를 쓰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이게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착하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착하게 살아보세요. 한번. 그게 되나 안 되나. 어느 정도 착하게 살아야 되냐면 율법을 하나라도 범하면 안 돼요. 그냥 온갖 율법을 항상. 그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여기 이제 6장, 7장, 이게 8장이잖아요. 8장부터는 이제 새 사람이 된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아들이 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누구를 섬기냐면 율법. 이게 남편이에요. 율법 남편을 섬긴 거예요. 그 율법 남편은 아무리 충성하고 아무리 순종하고 그래도 하나라도 잘못하면은 율법이 우리를 정죄를 해버려요. 내가 충성을 다해가지고 율법 남편을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이제 그 말이에요. 율법 남편을 섬겼는데 결국은 율법이 나를 죽여요. 그러니까 율법 남편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 남편? 예수가 나의 남편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6,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는 왜 예수님께서 맏아들로 오셨는가? 맏아들이 첫째 아들이잖아요. 첫째 아들인데 이게 첫아들, 그러니까 맏아들이 됐는데 우리들을 그 다음 차자, 삼자,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교회를 그 맏아들의 형제로다가 뭐 한 거예요? 그 갖다가 뭐라 해요? 입양이라 하죠. 입양을 한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게 나와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 이게 양자잖아요. 입양시키는 게 바로 양자잖아요. 너희들은 그 전에는 종의 영이 무슨 종의 영이겠어요? 율법의 종이죠. 율법의 종.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지만 된다고 하면서 율법을 철저하게 율법의 종으로 사는데, 율법의 종은 뭐였어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 이제는 너희들이 율법의 종,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율법은 엄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법 앞에서는 법을 못 지키면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엄히한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뭘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 율법의 종이에요. 그게 여기서는 뭐예요? 율법이 남편이에요. 이 남편한테, 율법 남편한테 충성을 다하고 순종을 다하고. 그래도 안 돼요. 율법은 하나라도 범하면은 심판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가지고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많았잖아요. 5명이나 있었다 그래요.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있는 남편,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남편은 몇 번째 남편이에요? 6번째 남편이죠. 그래서 제가 5는 뭐라 했어요? 5는 뭐라 했어요? 율법이라 했죠. 5은 율법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 율법의 상징이에요. 근데 6번째 남편은 뭐예요? 율법 남편인데 지금 현재 남편은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 6은 짐승의 숫자라고 그래요. 짐승의 숫자. 그러니까는 여타지 율법 남편 섬겼는데 근데 지금 있는 남편 사단이야. 완전히 그냥 나를 갖다가 종을 삼고. 그러니까 율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은 율법의 종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무슨 선생이에요? 초등학교 몽화 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율법 자체를 섬기면은 율법의 종이 되고 누구의 종이 되는 거냐면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안식일 지켜라, 11조 내라, 각종 구제사 모든 것 갖다 자꾸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사단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은 예수를 증거를 해야지. 그래야지 우리에게 생명이 오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있는 남편, 너 남편 데려와 봐라. 그러니까 난 남편 없습니다. 남편 있거든요. 있는데 없다 그래요. 왜? 남편들이 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너 남편 데려와. 남편 없어. 그럼 네 말이 맞다.
남편 없다는 말이 네 말이 맞다. 지금 있는 남편도 그 남편 있는 거 예수님은 알아요. 근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야. 그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는 진정한 너의 남편이야. 이거 증거하는 게 수가성 여인의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율법 남편에서 열로 넘어간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거를 갖다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개념 없이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이게 어려워서. 로마서가 어렵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아들이 되었죠. 우리도 이제 아들이 됐어요. 사실은 친아들은 아니죠. 원래는 땅에 천민이란 말에 비유로 말하면 천민인데 그냥 왕의 그 가문에 입적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양자로 삼은 거예요. 양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는 양자의 영이에요. 양자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성령이거든요. 우리를 양자를 삼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령인데 성령은 예수를 반드시 소개를 해야 성령은 예수를 소개해야 우리가 예수의 안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오면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큰 아들이 되고 우리는 그 다음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거 다 설명하려면 이게 사실은 로마서를 다 강론을 해야 되는 건데 간단하게 요거하고 요거 읽어만 볼게요. 8장 9절을 한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게 성령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놀라운 은혜의 신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 즉 영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 어떤 영? 율법의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이제 성령,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에게는 아들이라는 개념이 되고 예수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땅의 개념으로서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는 반드시 우리를 뭐 삼아요? 형제 삼기 위해서 예수님 맏아들로 오신 거예요. 우리들을 형제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개념은 친구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로 왔어요. 친구로 온 거는 우리를 뭐 삼으려고? 네? 친구 삼을. 그 친구는 친구예요. 형제는 형제끼리는 나는 너의 형제면 너는 나의 형제가 돼. 서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개념이 뭐냐면 이게 바로 이웃의 개념이에요. 이 관계를 그래서 우리는 크게 이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농도 짙은 관계가 있어요. 이웃의 관계인데 혹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나잖아요. 성도인 나. 근데 이게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이제 다음 아들이 되고. 이것도 물론 한자로는 부부가 다른 부부지만은 이것도 예수님이 더 나아가서 나의 남편으로
이웃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뭐 삼는 거야? 아내 삼. 이 개념이 이웃이라는 개념이에요. 이웃이라는 게 우리 옆집 그런 이 땅의 그런 개념에 이 이웃의 그 단어의 뜻을 보면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건 이제 그 먹이를 주는 어떤 이제 그래서 이제 키우는 근데 교제하는 거거든요.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이웃을 어떻게 해라? 내 몸처럼. 율법이 뭐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를, 지금 이웃으로 오시는 예수를 증거하는 법이지 그걸 지키라고 하는 법이 아니에요. 이거 내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굉장히 혼동스러워. 율법주의가 도대체 뭐냐? 이 율법주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내가 사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가지고 나를 끌어가야지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사랑해요? 예?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거는 내 욕망을 갖고 있는 육체의 인간은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이 땅에 없어요. 이 땅에 형제들도 있잖아요. 부모들 재산을 더 많이 가지려고 그냥 형과 아우가 싸우고 그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이게 안 되잖아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있으면 친구 속여가지고 등쳐먹으려고 하는 게 친구지 무슨 친구가 어디 있어요. 부부도 마찬가지. 진정으로 아내를 갖다 내 몸처럼 사랑하는 남편이 어디 있어요. 나도 남편인데 그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그런 친구 어디고 그런 형제가 어디 있어요. 이 땅에는 없어요. 이게 예수가 우리를 이렇게 삼으려고 이게 이웃 관계. 여러분, 제가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그 헬라에 4개나 있어요. 아세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는 4개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친구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형제의 사랑이 있고 남녀 간의 사랑이 있어요. 알죠? 이 친구의 사랑을 뭐라 그러냐면 그 저기 헬라 말로 필레오라 그래요. 그리고 형제의 사랑을 이게 스트로게 이게 제대로 맞는지 모르겠네요. 스트로게예요. 그리고 부부의 사랑, 이건 남녀간의 사랑, 이건 에로스라 그래요. 자, 사랑이 이렇게 3개인데 또 하나의 사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가파오, 아가페라 그러죠. 우리가 아가파오 사랑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인간의 사랑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모형으로 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아주 절대적이고 그리고 변치 않고 무한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참 헬라 말이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섭리하신 거죠. 헬라에는 그 사랑이 네 개나 돼 이렇게. 이게 보통 아가파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사실은 부모의 사랑도 이제 거기에 가깝다고 해가지고 이제 아가파오라고 그러는데 이 사실은 원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가파오 사랑에 대한 하나의 뭐랄까 그게 모형적인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실제로 인간 사회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형제라고 해도 다 부모님 재산, 언제 그런 형이, 동생인가 형이 동생을 하다 쏴 죽여서 총을 쏴 죽여. 뭐 때문이냐면 재산 상속 때문에. 내가 또 아는 사람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방에서 싸우는 거야. 누가 싸우냐면 형제간의 싸움이 일어난 거야. 당장 돌아가시니까 유산 상속이 문제가 되니까 그 문제가 무슨 형제가 형제를 사랑해요. 사랑하기 그런 한계가 있어요. 다 욕망 이게 다 인간들은 욕망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여기에 끊임없는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갈등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부부간에도 그 갈등이 끊이지 않잖아요. 예? 우리 자매님 생각이 나는데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들어와야만 이 관계가 그나마 이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형제간의 사랑도 이루어지고 친구간의 사랑 그리고 부부간의 사랑도 이 아가파오적 스트로게, 아가파오적 필레오, 아가파오적 에로스. 그러나 완벽하진 않아요. 이 땅에서는. 왜? 다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에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점점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자꾸 이제 그 육체의 소욕을 자꾸 이제 죽여나가고 양자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갖다 자꾸 우리를 이끌어가니까 점점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돼요. 제가 여러분을 아주 뜨겁게 사랑해요. 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성경에. 근데 누구보다도 피차 뜨겁게 사랑해요. 이거는 제가 또 하필이면 남자고 여러분들은 여성이니까는 남녀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성취되냐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는 사랑이 사실은 없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영의 사랑이기 때문에 육체적 사랑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남녀가 사랑을 하고 이런 사랑들이 한다 그래도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율법이 어떻게 성취되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다 있잖아요. 자녀들 사랑하는 게 너 잘 되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을 갖다가 끔찍하게 사랑해 교육도 시키고 자기 먹을 것도 안 먹고 그냥 자식들을 키우잖아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진짜 사랑이고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현장도 마찬가지. 내가 여러분을 이성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전하는 게 그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 사이에 이제 들어가면 진짜 사랑이 근데 완벽하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 땅에서는. 왜 그러냐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육체를 벗어나야만 이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누가 양자의 영, 즉 성령의 사역이지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은 한계가 있다니까요.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섬기다 지금 화가 나버려가지고 그냥 싸우고 다투는 게 결말 그렇게 나는 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자, 어떻든 간에 요 말씀 이제 이것도 이제 다 읽어보면 조금 한 번 저기 읽어보죠. 저기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네요. 한 10분 정도.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8장 9절 그냥 부분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거 읽었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나. 바울의 그 논리의 그 가장 그 백미가 뭐냐면은 우리 안에 두 개의 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육체의 법이 있고 그리고 성령의 법이 있어요. 성령의 법. 육체의 법, 이게 몸이잖아요. 몸. 그 몸은 죄로 인해서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에요. 몸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다 죄예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다 죄. 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이게 육이잖아요. 근데 영은 거기에 보면 영은 의로 인하여 뭐예요? 생명이니라. 이게 영원한 생. 이거는 심판이고 이거는 영생이고 이거는 심판받을. 그래서 몸은 심판받아서 죽게 돼 있어요. 이게 따로 이게 이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나의 육체와 나의 성령의 소유 두 개가 지금 공존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내 안에서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왜 악이 나한테 존재하는가? 이걸 고민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자기 안에 지금 이게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 성경을, 이 로마서를 쓸 때는 바울이 굉장한 신앙이 아주 성숙했을 때인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우리 뭐 두말할 것도 없지,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심판받고 어떤 사람은 영생 구원받고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심판받아야 할 육체의 소욕이 있고 그리고 내 안에서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게 없잖아. 이것만 있어요. 하는 것마다 죄가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이게 들어왔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 그리고 이건 죽음.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 여기에 보면은 로마서 8장 23절 그 쭉 읽은 다음에 그 뒤에요. 23절 보세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랬죠. 이게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가 여러분 뭐 같아요? 성령께서 처음 우리에게 열매를 줘요. 근데 성령이 처음 열매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처음 있으면 그 다음에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 열매가 나중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들이 자꾸 이제 부활로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에 같이 동참되어지는 성도들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래서 다음 열매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자, 로마서, 계속 로마서에 다 나오는데 8장 29절이죠. 근데 그 조금 전부터 이거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는 그냥 29절만 할게요. 이게 기도에 대한 얘기인데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야? 맏아들이 되게 하려. 이게 아까 첫 아들이잖아요. 제일 큰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맏아들로 오신 거예요. 마리아의 맏아들로. 그래서 그리고 우리들은 그 다음 아들, 그러니까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거죠. 그 형제 삼으려고. 그래서 여기서 맏아들이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게 맏아들이라는 단어가 이거 조금 이게 프로토코스일 거예요. 네, 내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프로토코스예요. 이게 맏아들이에요. 근데 맏아들이니까 프로토코스가 맏아들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원래 뜻은 뭐냐면 프로토스에서 온 말이에요. 여기서 온 말인데 이 코스가 붙으면 사람이라는 뜻. 이거는 시작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태초라는 말 있죠? 태초예요. 이거 태초. 시작, 처음.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 그리고 숫자가 들어가면 사람이에요. 페트라 하면은 반석이고 페트로스 하면은 반석의 이 뜻을 갖고 있는 베드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토코스를 갖다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맏아들이라고 번역을 한 거지 실제로는 이게 태초에 영원히 있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사람이에요. 원래는 태초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태초인 자예요. 태초인 자. 태초부터 계신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이렇게 인간적인 개념을 도입이 시키니까 이게 맏아들이 된 거예요. 친구라는 것도 내가 이거 여기에는 안 적었는데 이거 한번 찾아보면 좋아요. 이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 2장 23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이 응하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가 되었는데 그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벗이 뭐예요? 벗이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을 두고 지금 야고보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함을 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의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친구 개념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제가 요걸 댄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것들이 좀 있지만은 그냥 몇 개 성경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그 뒷부분을 내가 안 했는데 몇 절인가요? 그 8장 14
14절로부터 자 14절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 하나님을 이제는 뭐라 그랬어요? 아바 아버지라 그랬어요. 여기 아바 아버지. 이게 아바라는 말은 이거는 아람어인데 이 말은 우리 그 딸이 어린 딸이나 이제 어린 자녀가 부모를 애칭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말로는 뭐예요 이게? 아빠. 그렇죠. 아빠예요. 아빠. 이 발음도 비슷한데 이게 파테르. 헬라말로 파테르. 그러니까 아빠라고 부르는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이 아빠라는 말은 엄청난 사랑을 담은 애칭이에요. 딸내미가 이제 아빠를 갖다 아빠 하잖아요. 그거는 엄청난 신뢰와 사랑을 갖다가 담아서 부르는 칭호, 애칭. 그런 아버지다. 그러니까 이제는 무서워. 옛날에는 구약에는 하나님을 갖다 부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이름을 못 불러요. 왜냐하면 그 율법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거든요. 망령되이 부르지 헛되게 부르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갖다가 여호와를 부르지 못하고 다 번역이 뭐냐면 아도나이로 다 번역을 했어요. 아도나이는 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부르는 거예요? 종이 주인한테 주인님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거는 헬라 말로는 큐리어스. 그래서 종들이 주인한테 큐리어스라고 하는 거예요. 신하가 왕한테 큐리어스. 이거는 물론 하나님은 주죠. 그리고 우리는 종이에요. 근데 종의 신분이 이제는 아니고 뭐의 신분이에요? 이거는 노예 신분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은 우리들의 주인이 맞아요. 근데 우리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뭘로 섬기는 거예요? 아들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기도를 해요. 기도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부르는 이 애절한 그 음성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운 섭리로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아들 삼아 주신 것이고,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하고 깨닫고 우리의 마음속에 지식으로 하나가 되는 귀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